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까지의 복습을 통해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장 복습합니다. 지금 복습이 며칠 이루어졌지요? 예. 3일, 오늘 3일째 1장을 복습을 합니다. 그 1장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흠없는 짐승으로 털 샅샅이 뒤져서 뭐 비루종이나 피부병이 있어도 안 되고 종기가 생겼어도 안 되고 발톱이 빠져도 안 되고 귀때기가 조금 떨어져도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짐승이어야 됐어요. 제물로 드릴 때. 그러면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면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오므로 죄가 가리워지는 시간들이었죠. 구약이. 그것을 계속 하게 하시면, 그리고 짐승을 잡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그리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좀 깊이 보면 마귀는 짐승이나 같잖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로 됐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내가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짐승 자기에게로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하던 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그리고 우리는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죄가 거기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 흠없는 짐승의 제사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도 바울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미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원래 3절, 4절, 5절을 봐야 돼요. 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흠없고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하심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이 은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저희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예. 이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하나 되셨고 사도 바울과 하나 되셔서 저들을 대환하여 증거하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 마태가 썼고 누가 썼고 마가가 썼고 요한이 썼으니까 예. 사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에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안에서 경고케 되시는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그죠? 너희가, 자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비밀. 예.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서 복습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사복음서에서 계시록까지의 증거이죠. 예.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잠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잠자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깨어나리니 그래요. 누구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깨어나셔야 된다고요.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예. 죽어서 땅속에서 분토가 되는 거는요. 육이 분토가 되고 영은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일밖에 없어요. 예. 땅속에서 분토가 된 육을 입고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요. 예. 썩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뜨거워 펄펄 뛰는 그것을 말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영혼이 다시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요. 경고케 하심이죠. 예.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이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자예요. 우리들은 이제. 할렐루야.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어야 넓어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쭉입니다. 영생은. 그 은혜지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밥 먹고 뜨신 밥 먹고 배부르니까 할 일 없어서 저런 거 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막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침을 태태 뱉고 가는 그런 모욕도 당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점령해도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으며 이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마귀들이 쫓겨가는 역사인 거죠.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부으신 영혼을 다시 찾으사 다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능력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이제 막 생명이 되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마귀의 불법을 넙죽 받아먹고 마귀에게 나를 내어줬다고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조정하는 대로 종노릇 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자도 없고 내가 육의 옷을 벗고 싶어 벗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죠.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 지금 24절이 그 은혜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자들이지요. 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모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예. 아주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기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예, 함께 연합하여 오셨기 때문에. 25절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요. 강한 것은 마귀들이죠. 예. 우리는 약해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면 하나님에게 소속이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른 오시지 못한 것은 마귀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고요. 예, 지금부터 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인내해야죠.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인내하고 이기는 싸움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아멘과 감사로 나가는 것뿐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요일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자 8절부터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이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예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제 멸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하셨고 이제 그를 완전히 가두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잠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앞에 와서 깔짝깔짝 해요.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다시 끌고 갈까? 자기 혼자 지옥 구덩이에 가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9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육의 일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는 단절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럼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죽을 수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내 믿음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게 안에 안고 가신다고요. 예. 이미 쌓 안으셨다고요.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30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역이시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숨 쉬는 것도 앉고 일어서는 것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먹고 마심도 먹고 마시고 싸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자들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잘된 자예요. 그래서 범사는 풀립니다. 할렐루야.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예. 이제 1장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로. 예. 자,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그럼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할례받아 옷 입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과 지혜로 안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할 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자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에 능한 자였는데 가말리엘의 문하생 아주 모범자였는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뭐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독생자란 이름으로도 오셨고 우리들과 연합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이란 이름으로 구유에 누이셔서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건 짐승들의 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짐승이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공중의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곤충과 언약을 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그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믿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그 무엇도 없어요. 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내 믿음이 높고 넓고 깊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내 믿음을 날마다 의심했어요. 도대체 나는 믿음이 얼만한가? 콩알만한가? 수박만한가? 아니면 지구만한가? 예. 천국에 가려면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천국에 어느 별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그 천국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해야 거길 가느냐고요. 저는 그러며 살았어요. 상급도 다 상급이 말씀을 모르니까 상급 요거 하나만 아니까 그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영혼과 연합하여 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급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아이고 나 상급 필요 없어. 나는 천국문에 두 발만 들어가면 돼야.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누구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성경은 그냥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이 툭툭툭툭 열립니다. 그 은혜지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람은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서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들고 섰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들고 서는 거예요. 우리 말을 이제 좀 조심하고 바꿔야 돼요. 말씀이 함께 서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서셨음에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며 그래요. 약하며. 예. 사람은 약해요. 예. 사람은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우리에게 스스로 주어진 의가 있어서 이 땅에 숨쉬고 살면서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아버지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범사가 잘 된다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자기 의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면 강하고 담대하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전도함이 세상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10절 미리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이에요. 다만 성령으로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요. 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예.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어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 맹세 하신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부로 우리의 남편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또 낳아야죠.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남녀가 연합하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예, 내 의와 내 생각, 내가 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래요. 이 율법은 처음에는 땅만 진동하였거니와 히브리서 12장 26절 다 또 한 번 내가 이르기를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래요. 예, 그 은혜죠. 지금 여기가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된 것은 땅만 진동하고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것은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 처음 땅을 흔드셨던, 땅만 흔드셨던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 죄를 알게 하시는 그 율법이 이제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27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아멘. 26절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로 만드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27절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푹 담궈서 세례를 준 것은 뭐예요? 왜 세례를 준 거예요? 말씀에 푹 잠겨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할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어디다 여기다 인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좌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도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주 멀리 어느 별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린 영생 못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죽은 자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죄를 다 대신하시고 만 인류를 부활과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28절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그럼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는 생명나무 지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마지막 나팔을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요. 지혜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저렇게 갔네요. 예. 5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 연합하였음을 모든 구절에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그날에 그와 같은 것을 볼 것은 그가 계심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영생할 자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